신명기 11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11장 신명기 구약성경 280페이지가 됩니다. 구약성경 280페이지 신명기 11장 24절 25절 그리고 여호수아서 1장으로 갈 겁니다.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프라데까지서 소에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여러분들 더욱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건강하셔야만 합니다. 네? 건강하려면요 제일 중요한 게 물입니다. 물. 따뜻한 물 드셔야 돼요. 물 부족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우리 몸에 산소가 이렇게 몸의 모든 부분까지 운반돼야 되고 뇌까지도 산소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물이 병든 물을 먹으면 그 일을 해낼 수 없어요. 우리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은 항상 좋은 물 드셔야 되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 꼭 잘 하셔야 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일어나서 반드시 양치질을 하셔야 돼요. 양치질 해서 입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다 닦아내셔야 돼요. 입천장까지 다 닦아가지고 혀도 닦고 다 해서 제가 전에 드렸죠. 마사지 시술 있죠? 또 뭐 이상하게 쳐다봐요. 또 왜? 아니, 마사지 시술 전에 드렸죠? 아니, 어쨌든 요번에 이 작정 기도회 하고 나서 딱 저기 할 때 마무리 지을 때 여기 작정 기도에 참여하신 분들은 시술 하나씩 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요. 네? 그러고 나서 물을 드셔야 돼요. 입을 닦고 나서. 그런데 물을 드셔도 미친 물을 드셔야 된다니까. 무슨 물이요? 전혀 여태까지 그런 물 못 보셨죠? 미친 물이요, 미친 물. 네? 물을 미친 물로 만들어야 돼요. 그것은 차가운 물에다 뜨거운 물로 부으면 물 분자가 미쳐요. 그래서 팍 활동이 빨라져요. 그래서 차가운 물에다가 뜨거운 물, 펄펄 끓는 물 팍 집어넣으면 물의 분자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막 활동을 해요. 그래서 마시기에 적절하고 하니까 따뜻한 물을 한 잔 쫙 마시고 나오면 장이 아주 편안해져요.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돼요. 몸은 관리하라고 주신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좋은 방식으로 관리를 안 해주면 몸은 반드시 뭔가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나오시면 어려운 일이 없어요. 응? 그러니까 잘 여러분들을 활용을 하셔서 건강한 마무리를 잘 짓는 여러분들 연말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말씀을 저희가 여러분들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전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오시면서 가나안 땅을 종과 횡으로 또 하나님이 너에게 준 것을 다 밟으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발로 밟으라는 거예요. 따라서 발로 밟으라. 여러분들, 발로 밟는 것은 뭘 의미하죠?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행동. 말씀을 행동으로 해야 돼요. 말씀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말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발로 밟으라.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제가 드린 종이를 한번 보시면 창세기 13장 17절이 있어요. 종이를 보세요. 종이를 보시고 읽으셔야 돼요. 같이 거기 창세기 13장 17절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다니라는 거예요. 종과 횡으로.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에게도 약속하셨어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창세기 35장 읽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그래서 이삭과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분명히 땅을 주신다고 하시면서 밟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4절 25절에서 너희 발로 땅을 밟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합니다. 내가 발로 밟은 땅을 나에게 주세요 라고 요구를 한다고요. 이것은 발로 밟은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다는 약속이 반드시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거기 한번 여호수아서 14장 12절 읽는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그죠? 여기 침노하는 자가 뭐한다? 뺏는 겁니다. 응? 그래서 발로 밟는 것은 침노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서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준다.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우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에게까지 또는 갈렙에게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뭘 말씀하시냐? 땅을 밟으라. 여러분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르기까지 내가 너에게 준 땅을 밟으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큰 주제가, 이 말씀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성도들이 분명히 알고, 우리가 하루를 살 때도 나는 오늘 하루 할 때 그냥 살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을 밟습니다. 내가 어느로 가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서 나로 하여금 땅을 밟으며 뱀과 정갈을 짓밟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삽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하루를 점령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처음 가나안 땅을 밟을 때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성을 돌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약 40년 전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40년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10명의 이스라엘 지파 대표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때의 모세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갔다 와서 여리고성을 그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와서 그 너희가 말한 대로 될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들어가서 조사를 해보고 살펴보고 그리고 보고서를 가져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기 우리가 일단 그 말씀에서 신명기 1장 36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보십시다. 거기 내가 종이 써놨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 읽어봅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들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갈렙이 순종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광야에 이끌고 왔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이에요. 응?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놓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기를, 이거 하나님 너희에게 주신 땅이다. 이거 보이지? 이건 너희에게 주신 땅이야.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시면서 올라가 차지해라, 점령해라, 응?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주저하지 마라. 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셔요. 자, 한번 읽어보지요. 거기 신명기서 1장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렇죠?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올라가서 뭐 해라? 차지해라.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주저하지 말라. 그러면 그들은 뭐라고 반응을 해야 될까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당신을 통해서 또다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까 이것은 우리의 땅입니다. 믿음으로 들어갑시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면 22절에서 같이 해봐요. 신명기서 1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에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지금 여러분들 이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분명히 모세가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들어가라, 올라가라, 그리고 정복해라, 그것은 너희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반응을 아멘, 기다렸습니다, 아멘 하고 그냥 믿음으로 갑시다 하고 들어갔어야 되잖아요. 마지막 주저하지 말라 그랬죠. 네, 주저하지 말라. 그 말은 즉시로 반응하라는 얘기거든요. 즉시로.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희가 다 내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백성의 대표들이, 사람들이 나와서 모세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했느냐?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저 땅으로 보내요. 어떤 사람들을 대표해서 먼저 우리가 보낸다는 거예요.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이 말은 그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들어보니까 하나님 모세가 이 말씀을 주신 것과 맞아요? 틀려요? 아니 생각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요. 어? 말씀을 잘 들으면서 생각을 하셔야지. 응? 지금 모세는 주저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것이다. 하나님 너희에게 주신 거다. 여태까지 이것을 기다렸지 않냐? 라고 말씀을 하시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앞을 먼저 보내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고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달라 라고 하는 말은 모세의 제안을 한 방에 다 날려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스타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들의 제안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고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교회가 이것들 조심해야 되고 목회자들이 이걸 조심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한데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려 하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제안을 하고 있고 우리는 이런 방식을 따라 하겠습니다. 모세 당신이 지금 주저하지 말라 들어가라 지금 바로 올라가라 라고 말하시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스타일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를 위하여 거기 여러분들 아까 읽어봤지만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사람들을 보내고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보고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떤 길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닐 때 자기들이 미리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찾았어요? 갈 곳을? 아니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앞서서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죠. 아멘. 이 말씀을 기억. 하나님이 앞서서 일을 하신다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앞서서 일하신다. 앞서서 일을 하시는데 따라가면 되는데 우리는 변명하고 핑계 대어지고 자기 생각을 열거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내 방식은 이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모세가 그들의 제안을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어요? 오늘 거기 23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말을 좋게 여겨. 그들의 말을 좋게 여겨서 이 말이 참 안타까운 말이고 정말로 이렇게 했어서는 안 됐었던 거예요. 23절의 말을 한번 다시 읽어봐요. 거기 시작.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아니야. 좋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응? 목회자가 이런 실수, 성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근데 목회자가 깨어있고 이 부분에서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지 아닙니다. 이건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야 돼, 안 그래야 돼요? 그래야 되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은 이 정탐꾼들을 보낼 계획이 없었어요. 응?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너희 앞에 있고 너희 것이다. 계속해서 강조해 오셨다고요. 그러면 그걸 믿었다면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요? 이게 너희 거야. 너희 땅 보이잖아? 예, 보이죠? 들어가라.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 미리 이렇게 탁 해가지고 다 살펴보고 그 다음에 들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제안 같이 보여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시하심을 따르는 게 무엇이고 내 방식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모세는 허락하지 않았어야 될 것을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사람들을 선택해서 대표를 뽑아서 그들을 보내기로 합니다. 그 12명이 선정이 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12명이 정탐한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제안되었고 모세가 그것을 허락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결과는 그들 정탐하러 가는 사람들은 각각 자기들이 눈으로 본 대로 보고 믿음대로 얘기할 거예요. 그죠? 그러나 제안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이 다수였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했기 때문에 결과는 분명히 안 좋은 결과로 나오게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시작이 육신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지면 육신으로 시작한 것은 영적으로 끝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시작은 미약하더라도 영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고 말씀으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응? 그래서 어쨌든 정탐꾼들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정탐꾼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모세를 통해서 알려줬어요. 모세가 알려줘요. 그것이 민수기 13장 18절에 나와요. 그래서 제 종이를 보셔야 돼요. 이제는 종이의 뒷장입니다. 뒷장에 민수기 13장 18절에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 한번 읽어봅시다.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뭐를 해야 될지를 모세가 구체적으로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분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첫 번째 그들이 해야 될 일은 중요한 것은 이 내용 모세가 얘기한 것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읽어보면 땅이 어떠한지를 탐지하라 라고 하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이게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 제안한 거예요. 자기가 용납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한 거란 말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근데 여러분 들어가서 이 땅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십시오. 라면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이? 응? 가나안 땅을 살펴보십시오.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앞에서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리고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오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해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모세가 이 제안한 제안이 그 땅을 한번 탐지해봐라.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나와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지금 그들이
그들이 제안하는 사람들조차도 시원찮았던 사람, 잘못된 제안을 했던 사람들이 결과가 하나님이 좋은 아름답고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올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응? 그래서 땅을 탐지해서 평가를 하라는 거예요. 응? 땅이 어떤가? 그래서 그거 얘기하잖아요. 모세가 얘기하기를 그리고 땅이 좋은지 나쁜지 이건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결론이 나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평가, 하나님보다 더 탁월한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의 수준은 하나님보다 떨어지는데 그 사람들에게 눈이 지금 제대로 떠지지도 않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땅을 평가하라고 해서 지금 모세가 얘기를 하니 뭘 기대하는 걸까요? 기대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아름답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주신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모세가 제안한 것이지 이것은 하나님이 제안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건,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돼요. 그런데 내 생각으로 난 것조차 또 이걸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에 난 것에 의하여 내가 그걸 했다가 무너지고 안 되고 실패한 게 우리들의 삶 속에 있잖아요. 우리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굴복시키는, 복종시키는, 그래서 말씀대로 되게 하는 그 훈련이 분명히 더 잘 되어야 돼요. 많은 부분이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하면 내가 성공할 것 같다. 사람들이 다 성공한다고 얘기하니까 맞아.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거 사람들이 잘 된다고 해서 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도 안 하고 그걸 했다가 거기에 코 끼어가지고선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에 대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에 대한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명기서 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네가 먹을 것을 모자람도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주신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은 너무 좋은 땅이라, 아름다운 땅이라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든지 어디든지 샘이 막 퐁퐁 솟아나고, 여러분들 물이 솟아난다는 것은 굉장히 살만한 곳이고 아름다운 곳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모자람도 없고 뭐도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는 땅이래요. 아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부족함도 없고 모자르지도 않고, 그리고 옥토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로 인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 이 아름다운 땅을 이미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들어가서 땅을 정탐해봐라. 땅이 좋은지 나쁜지. 여러분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제한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들어갔던 사람들이, 그 정탐꾼들이 가서 보았어요. 살펴보았고 조사했어요.
조사한 다음에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모세 앞에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보고는 어떤 보고였는가? 자, 민수기 13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삼키는 땅이에요. 누구를 삼킨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거주민을 삼킨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그 땅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잡아먹는 땅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 곳에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이 그 사람들을 잡아먹는데, 그 살만한 땅이요? 여러분, 그런 땅에 들어가면 안 되죠. 어? 김윤기 집사님이 오늘 들어오시면서 강원도 갔다 왔습니다. 강원도 갔다 왔대요. 강원도 땅이 살만한 땅입니까? 예? 거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이 땅에서 삶을 땅은요, 어디를 가든지, 예? 어디를 가든지 다 힘든 도시예요. 힘들어요. 예? 서울에 살면 거기는 행복이 뚝뚝 떨어지고, 예? 여기 고양시에 살면 고양 하면서 힘들어집니까?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고 보호자가 되고 안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래요? 너희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왜 이런 말씀이 있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긴 믿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을 따라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달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끌려다니는 자가 되지 말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고 말씀대로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사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내 말씀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제가 어제 목사님들 모임에 갔었거든요. 제가 가서 모임에서 모든 얘기도 좀 하고 식사한 다음에 어떤 분들하고 이제 지방에서 일을 부서장들로서 일을 하셔야 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한 목사님을 이렇게 제가 같이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내년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목사님 같이 그렇게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서 하자고 얘기하시는 목사님들이 그걸 좋아하지 않는 목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방에 와서 먹고 마시고 놀고 재미있게 지내다가 집에 가자라고 하는 분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목사님들이 그런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정말 너무 안타까운 말인데, 그러니까 진짜 이거 안타까운 일이죠.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생각을 바꾸지 않아. 자기 생각을 안 바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까요? 오늘날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니 목회자들조차도 그들의 생각을 안 바꿔. 내년을 기대하면서도 자기들의 생각은 바꿔지지 않는 상태에서 내년이 잘 되기를 소망하고만 있는 것이지, 잘 될 것을 기대한다면 지금서부터 그것에 대하여 나 자신을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되잖아요. 바꿔야 되는데
자기는 안 바꾸고 하나님이 그냥 복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자동 인쇄기를 통해 가지고 돈을 찍어 가지고 팍 쏟아 부어 주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시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방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자꾸 전심전력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령되어지고, 하나님, 내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가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더 나은 생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선에 머물러 살고자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